출애굽기 3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40주야를 묵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친히 돌판을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산을 내려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밑에서 모세가 없는 틈을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급히 내려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다가 그만 열을 받아서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아주 애석한 순간이지요. 40주야를 금식, 단식하면서 받은 귀중한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을 오르게 하시고 그 두 돌판을,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써주셨는데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만들어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만들어 간 그 돌판을 하나님이 역시 말씀을 써주시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4장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두 돌판 깨뜨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내가 만들어 오면 내가 써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그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만나가 내립니다. 새벽에 예수님 오시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다 새벽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깨운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총이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금 주의 뜻을 받들어 수종듭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같이 읽을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그렇지 않으면 3세대까지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잘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현실주의인가, 얼마나 현상주의자들인가 하는 것을 모세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잠깐 모세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교만하고 아주 그냥 자기만 아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러나 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이죠. 13절 갑니다.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고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신, 바알신, 아세라신들이 저들이 섬기는 농경신인데 바알신이 남자의 신, 아세라신이 여자의 신인데 다 깨뜨려 버려야지.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 아예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해서 화가 돌아오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14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신이, 나머지 모든 신은 피조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신이다, 신일 수도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10계명을 주시고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겨도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교절은 다른 말로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유월절.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두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과 맏새끼가 죽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집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아무런 해를 받은 가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죽을 것 죽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첫 태생은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절기 때는 정성을 다해서 힘껏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내게 가져와라. 너희들이 죽을 것인데 살아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마음으로 그 기쁜 심정으로 내게 나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절기. 어떤 때는 이제 한 주를 출발하는 첫날도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두 가지 절기가 나와 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무슨 절기? 오순절. 다섯 오자 열순자 오순절. 7일씩 7주 지난 다음 날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슨 절기? 77절.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 이게 다 같은 절기인데요. 초실절만 따로 띄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딱 한 거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네 절기가 같은 절기다. 6월절 지난 50일째 오는 절기다.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이다. 맥추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다. 수장절. 또 다른 말로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초막을, 텐트를 치고 지내던 시절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돼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한다.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여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남자는 다 포함될까요? 자, 이게 저도 이 모든 남자라고 할 때 맨날 헷갈려요. 그냥 제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모든 남자는 23장 17절에도 나와요. 이 군대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러한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카운트한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20세 이상 남자만 절기를 지키냐? 그렇지 않아요. 20세 이상 남자는 의무적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다 와서 지켜야 되고, 여인들과 20세가 안 된 남자들은 선택입니다. 가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20세 이상 남자만 의무적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면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마리아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어디 성전에 갔단 말이지. 그때 같이 절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동반해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그때 나이가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은 12살쯤 되었더라. 12세였어요. 그래서 자꾸 이 12세하고 헷갈리는데 이제는 헷갈리지 마시고, 모든 남자, 그러면 군대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가 모든 남자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싸울 만한 남자. 그리고 그 이하 또 여인들은 선택이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군대는 그래서 20세가 돼야 가잖아요. 20세가 돼야 투표권도 주었었는데 이제는 뭐 19세로 했다가 18세로 낮아졌죠.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이. 그래서 막 시의원으로 뭐 이렇게 막 출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20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생은 되고 사회에 진출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모든 남자다 그러면은 20세 이상이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걸 해가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누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뭐 계속 뭐 설교하면서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목회자도 헷갈리는데 뭐 성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뭐 이런 거 전해줄 시간도 없고 전해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되죠. 영적인 거 전해줄 시간도 모자라는데 언제 그런 거 하겠어요. 다시는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23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꾸 이러한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귀중하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정성스럽게 와서 하나님을 좀 섬겨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지 않냐. 이거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에도 말씀하시고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강조하는 게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사, 그 다음에 절기 이걸 계속 말씀하신다. 26절 갑니다. 26절.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적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꾸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못마땅할 때가 많잖아요. 자꾸 주신다 그러지 왜 가져오라고만 그래라.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것이 내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드리는 기쁨을 알아야 받는 기쁨을 알거든요. 주는 기쁨, 드리는 기쁨이 사실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미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근데 다 주신 거 받아가지고 홀딱 나만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인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게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나, 누가 만들어주셨나, 누가 이렇게 부욕해 하셨나, 누가 건강하게 하셨나, 그럼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게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왜 잡수시고 입 딱 닦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도 잡수시지 않아. 주의 일에,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야, 그걸.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샘물이 나면은 자꾸 퍼먹어야지. 퍼먹지 아니하면 그 샘물은 어떻게 된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자꾸 가져와라, 좋은 것으로 가져와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야 진짜 나의 자녀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게 못마땅하단 말이지. 아이 줬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줬다 뺐으면 하나님 그 눈드락진 않은 것도 모르세요. 자꾸 따지고 그린다고요. 이게 뭘 모르니까. 주면 더 많이 주실 텐데 드리면. 그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지. 여호와께서 27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억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째 올라간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첫 번째도 40주야. 두 번째도 40주야. 야, 이게 모세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과 그 대면하면서 고된 훈련,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미리 40년 훈련시켰고 또 여기서도 계속 시내산에서도 모세를 단련하십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있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으면은 피골이 상접하고 야 시체가 송장같이 됐을 텐데 어떻게 모세의 얼굴은 더 그렇게 빛났을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30절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합니다. 뜻을 정하고. 왜 그랬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는 바벨론 소년들에게 먹이세요. 그리고 내기를 하고 10일이 지났는데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했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했다. 하나님이 그 야채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나가 보기에는 그냥 뭐 까실까실하고 그 뭐 쬐끄만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 속에는 사실 완전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었는데 현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을 한 거지. 그 속에 다 들어있었다. 그래서 광야 40년 살면서 다 어떻게 됐어요? 피골이 상접해서 굶어 죽었어요? 영양가가 부족해서 죽었냐고요? 너무 왕성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다 죽이셨지 저들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천사의 얼굴로 쫙 스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은 때린 사람들의 그 미움, 감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 다 포함돼 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냥 막 열이 받쳐서 그럴 텐데 스데반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서 천국에 가는 시민권자가 이제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님이 이미 스데반을 맞으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기뻐지고 환해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일을 굶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들이 죽여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빛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약 얼굴이 일그러진다. 모세와 같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제 깨뜨려 버리는 순간이야. 그럼 다시 올라가서 그 고된 그 하도 출행을 40일 동안 40주야를 또 해야 돼요. 자, 지난주에 제가 독수리의 훈련과 독수리의 다시 한번 제2의 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난, 이러한 수고가 없으면 제2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언제까지나 마귀와 같이 그런 얼굴로 살 거냐? 천사의 얼굴로 살 거냐? 언제까지나 다시 그 긴 부리와 또 낡아진 발톱과 다 그 기름기 된 무거운 깃털을 가지고 살 거냐?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시 한번 갱생에 도전해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됨과 같이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리라. 할렐루야. 금년이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다시금 도전하면서 멋지게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고생끝 행복 시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현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면서 멋있게 달려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된다. 모세의 얼굴이 40일 굶었지만 광채가 막 난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3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막 빛이 나고 그러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서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면은요, 안 될 일도 없고요, 못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신다.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엄청나게 더 좋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 주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 같이 읽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 개념, 오늘날 주일 개념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주일날 가서 예배한다,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11조를 한다, 이거 기분 나쁘게 줬다 뺏었다 한다 그러지 말고, 이게 뭐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니까, 신앙 고백.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말할 때 시험이 든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 거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지키라고 주일날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라고 11조 하라 그랬다고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에휴, 그래 가라. 아이고 참.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수를 믿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이거는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들도 조금만 지나면 알아.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이걸. 자, 전하는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야 될 몫이고, 듣고 안 듣는 건 듣는 사람이 받을 몫이에요, 이거를. 그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이거 시험에 들까 안 들까, 그건 네가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야,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건 네가 할 걱정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래서 중에게도 해야, 죄송해요. 스님에게도 해야 돼.
스님, 스라 그랬나? 중이 맞다, 중이 맞아. 중에게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또 뭐 누구에게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회교도한테도 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이거 그렇게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 금예물을 드렸으며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이거 말씀하시고 한 번 다 했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들이 순종해서 풍족하게 됨을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30절 갑니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것도 이미 출애굽기 31장에서 말씀하신 거 다시 리바이벌 하십니다. 금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고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같이 읽을게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실 가는 비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으로 성막을 아름답게 다 이렇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36장 갑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가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은혜를 받으면 누가 가져오라 말라 하라 말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계속 가져오래 성소, 지성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4절 보세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너무 많이 예물을 금은 보석들 재료들을 가지고 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처치 곤란이에요. 자, 모세가 뭐라 그랬나 보세요. 5절.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거 쓰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너무 많아서 넘치니까 가져오기를 그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풍성한 거죠. 7절 같이 읽어.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지요. 교회도 사회와 같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큰 교회는 정말 차고 넘쳐서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근데 작은 교회들은 월세 낼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개척교회, 상가교회, 미자립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80% 정도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려움인데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하리라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이러한 그 넉넉한 교회들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주의 일을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심우하던 교회도 오래돼 가지고 이 정축을 하지 말고 다시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척할 때 그거 정축하기 시작했거든요. 지하 처리가 잘 안 돼서 물이 막 나고 그러나 봐요. 그래도 지금이 너무 어려운 때잖아요. 뭐 80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뭐 다시 900억이 되고 1000억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말도 많고 그런가 봐요. 이런 시절에 그렇게 해야 되냐 또 그러면서 제가 청와대를 가보니까 청와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냥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영빈관 같은 데는 외부에 그 VIP들이 오면 여기서 환영도 하고 만찬도 하고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자들 회견하는 것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산으로 청와대 이전하고 나서 영빈관 그리고 VIP들 영접할 집이 없다고 그걸 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878억이 들어간다고. 그때 제가 새벽 설교와 새벽에 그랬잖아요. 아니 그걸 다시 쓰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남겨두고 왜 그걸 또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그랬냐. 그래서 그거 다시 쓰잖아요. 지금 영빈관은 얼마나 좋아요 거기. 아니 그날 하루는 너희들 쉬고 그러니까 관람하는 백성들 좀 쉬고 이미 다 예정된 날짜니까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 기자들의 브리핑하는 그것도 다시 쓴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반대하는 파에서 그러면 다 청와대로 들어와라. 용산 지금 거기 용산 있을 때냐 막 그러기도 하는데 쓸 거는 쓰고 말 거는 말고 그러면서 지금 취사 선택을 해서 해야지. 예, 이 어려운 시절에 말이죠.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당입니다. 이게 좋은 건 좋다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예. 그래야 나라가 좀 꼴이 제대로 되지. 아유 참 이게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계속 찬대. 이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나라가 분열돼서 안 되잖아요. 하나가 돼서 할 수 있어야지. 잘 좋은 건 좋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리고 죄범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은 상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멋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하집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기도하면서 무장하고요.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금년 한 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멋있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